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불편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또 불편함이냐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오영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것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의 신앙이기 때문에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사실은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은혜, 어찌 보면 편안하고 배부르고 안락한 은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계속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들꽃님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들꽃님들 가운데 멀리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가장 불편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 상당히 편한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죠?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는 참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 꺼내서 서로에게 언제 어디서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 언제든 바로바로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언제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서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이 문명의 이기 덕분에 무엇이든지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힘들게 기다리는 것이 아마 택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인터넷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이제 그 물건이 집 앞에 택배로 도착하기까지 사람들이 가장 지루해하고 가장 힘들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아주 편안하고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과거로 돌아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을 하려면 편지를 쓰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몇 년, 몇 달을 기다려야 한 적도 있습니다.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길고 긴 시간을 기다리고 먼 거리를 걷거나 말을 통해 배를 통해서 가곤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갖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스스로 만들거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바꾸거나 혹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몇 날 며칠을 기다려서 장이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곤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인류의 삶은 사실상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졌죠. 우리는 그 컴퓨터가 로딩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마저도 엄청 지루해합니다. 얼마 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그 90년대 초반 윈도우가 로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CD를 컴퓨터에 놓고 다들 심각한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봅니다. 근데 외계에서 온 주인공은 같이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컴퓨터 로딩 기다리는 중이야. 상당히 아주 집중하고 심각한 장면이었는데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로딩하는 시간을 기다린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로딩하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눈 깜빡하면 로딩이 되죠. 그런데도 조금만 지연되거나 느리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암 걸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기다리기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이 불편함을, 이 기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그 노력의 결과 이 현재의 과학 기술 문명을 창조해냈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아주 미숙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자신이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체적인 능력을 타고납니다. 사냥을 하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 특정 신체 기관이 발달되죠. 그래서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동물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야 하는 벼룩은 자신의 키에 무려 100배 넘는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미의 경우는 공동생활과 그 작은 몸집으로 먹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무게의 50배가 넘는 무게를 들 수 있는 강한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파리의 경우 그 날개에 붙어있는 근육 힘이 1초에 수천 번을 날개가 퍼덕거릴 수 있는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를 잡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 강한 날개로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바꾸고 도망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리는 정말 지독히도 안 잡힙니다. 지금 미국 나사에서 그 파리 날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곤충들뿐만 아니라 몸집이 더 큰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고등동물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동물들, 인간을 뺀 모든 동물들은 제각각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타고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에 의해 선택된 결과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주변 환경에 적합한 신체 기관을 갖고 있는 개체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는 개체는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 환경에 대한 적합한 방식으로 신체 기관이 진화함으로써 거듭난 결과가 바로 지금 생존해 있는 개체들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 다른 동물들과 좀 다릅니다. 인류의 진화 방식은 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특별히 강하거나 발달된 신체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신체 기관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미숙한 채로 태어납니다.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동물들처럼 즉각적으로 빠르게 쉽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못하죠. 자극과 반응의 시간이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걸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서 반응을 함으로써 신체 기관이 반응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만 인간은 그 사이에 잠깐의 간극이 있습니다. 뭐지? 내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지? 내 주변에 뭐가 있지? 내 신체 기관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듯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신체 활동에 있어서 동물에 비해 무언가 미숙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들에 비해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합니다. 청각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후각도, 운동신경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치타보다 빨리 뛸 수가 없고 벼룩보다 높이 뛰지도 못합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자신의 몸무게 2배에서 3배 정도 밖에 들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참 육체적으로 볼 때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임신기간을 맞는다고 합니다. 자궁 외 임신기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1개월에 혹은 1년 혹은 2년의 자궁 외 임신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미숙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홀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숙함과 불완전함이 인류에게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 신체적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또 다른 능력이 발달된 거죠. 자, 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 이 반응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인류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신체 기관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인류는 오히려 뭐가 발달하게 되죠? 뇌신경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뇌는 커지고 활동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뇌와 연결된 척수 등의 신경계도 비대해집니다. 그 결과 인류는 복잡하고 아주 예민하게 발달한 신경계를 갖게 되고 그 신경계의 발달로 인해 언어를 통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신경계와 연결된 말초신경 쪽에 있는 손, 아주 섬세한 손을 갖게 되고 그 손을 통해서 많은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여타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변 환경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 주변 환경에 나를 적응시켜서 내 신체 기관이 진화가 되어서 그 방식으로 그 환경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에 적합한 방식으로 오히려 주변 환경을 개조,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움직임, 능력 대신 사고 활동을 통해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매개로 문화, 문명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인류는 점차 이 지구, 이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인류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류는 아주 막강해 보이죠. 모두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함으로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문명을 통해 그리고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주어진 돌이나 흙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벽돌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전혀 새로운 도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창조하려고 하는 세계, 함께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 높은 탑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높은 탑을 쌓은 이유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저 하늘 높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탑만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탑의 높이만큼의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주변 세계를, 주변 환경을 자신들의 삶에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편안한 방식으로, 즉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언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그것은 정말 언어가 하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획일성, 통일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목표는 오로지 도시와 그 도시 가운데 우뚝 솟은 탑을 짓고 그 안에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한국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가 하나라고 해서 인류가 한마음 일치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것은 모두가 한 마음 혹은 하나의 뜻, 하나의 의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그 도시,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목표, 하나의 의지로 모인 인류는 사실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몸, 한 마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건설한 바빌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모든 인류를 통합하고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도시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시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높은 벽을 쌓고 성문 하나를 내어놓고 그 안에만 출입을 가능하게 통제하고 그 안에서 안전과 번영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군주가 등장하게 되고 그 군주를 중심으로 한 계급 질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점차 도시 제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고 그 도시 자체가 유일한 가치가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인류가 평등하고 조dom하다는 가치가 오히려 도시 제국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로 변하게 됩니다. 그곳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 다시 인간을 지배하는 모순을 꽃피우는 곳입니다.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건설한 도시 때문에 오히려 인간들은 그 도시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야훼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흩으시고 뒤 섞어 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획일성과 통일성 대신 다양성과 불편함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언어가 다양해지고 거대한 도시제국 대신 다양한 부족 공동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훼가 그 바벨탑의 사건을 보고 불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훼가 불편해한 이유는 단지 인류가 신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가짐으로써 다시 말해 누군가가 욕망하는 것이 마치 모두가 욕망하는 것처럼 왜곡되어 전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동원되는 것을 휘둘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주의라는 이름하에 자행되었던 수많은 독재의 폭력과 그 비극을 이미 우리의 삶과 역사를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가치, 하나의 기준, 하나의 이데올로기, 그것이 인류에게 경험하게 했던 아픔과 그 비극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획일성과 통일성은 언제나 지배자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이용되어 왔습니다.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기득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들은 언제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했고 이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 중심과 주변, 우리와 이방인들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정상과 중심의 범주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애쓰고 그 안에서 편리함과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 베드로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뚜렷했고 그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될지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할례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봤을 때 그가 예수의 제자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도 하나의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그 모든 편안함과 명료함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그동안 그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사실 정결 음식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명확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한 율법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도 없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그 기준을 송두리째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정결에 관한 규정과 할례법, 이 정결법과 할례법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유대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확립해주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중심부와 주변부를, 거룩한 자와 속된 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결 규정과 할례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거나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쳐놓은 성벽 밖으로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한 후 모든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부정당했으니 어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 현실이 불편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베드로는 바울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이후 모든 것이 다 불편해졌습니다. 모든 분명하고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불확실하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장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불편함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를 향한 모험을 감행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이방인 선교를 감행하다 붙잡혀 순교당하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여전히 유대인 선교만이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여겨졌다면, 그리고 정결 규정과 할례법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과연 그가 그토록 불편한 삶을 살고 결국 순교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도 요즘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도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던 농담도 이제는 불편해집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재밌게 보고 깔깔거리고 웃었던 코미디 프로나 라디오 방송도 이제는 불편해서 꺼려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불편하고자 합니다. 당연하게 사용했던 문명의 이기들을 불편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자본과 물질의 풍요도 불편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가장, 남편, 아빠로서 누렸던 당연한 권위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내뱉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을 불편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박사, 목사로서 누리고 대우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불편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이성애자, 가정을 꾸린 한 남성으로서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불편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억울하고 고통당하며 주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 도시를 이제는 불편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고 고백했던 교리와 성서의 가르침들이 누군가에겐 혐오와 차별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이 폭력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비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불편하지만 직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개발과 개조에 대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행동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인간 위주의 가치에 대해 제고하고 불편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살겠노라 고백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겁고 불편합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 하나님의 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사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이들,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들,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직 스스로를 미숙하다고 여기는 이들,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여기는 이들은 그 멍에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질 수 있습니다. 그 멍에는 사실은 불편하고 무겁지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 그것이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죄를 규정하고 죄인과 의인을 나누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인간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멍에를 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이 멍에에 대해 싸우고 대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 다시 말해 죄인의 멍에를 스스로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신, 죄인의 멍에를 지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멍에를 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